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4절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되어서 벌써 수요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양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는 복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주의 권속들이나 미자리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장 우리 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이 말로다 아멘.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문학서로 구분을 하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3권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3권의 책을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죠. 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1장 1절에서 밝힙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또 잠언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이것도 잠언 성경도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일평생에 3권의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편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젊을 때 썼던 책이 아가서라는 책이에요. 이때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아주 정결하게 교제했던 그런 시기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와의 애정을 그린 책이,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을 하고 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애정, 이걸 이제 비유해서 기록한 책이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 책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 있죠.
잠언은 언제 기록을 했느냐? 잠언은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조금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아직까지 충만하게 있을 때에 솔로몬이 인간의 이치와 삶을 나눈 책이 이게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를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한 달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이 잠언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중년 때 솔로몬이 40년을 왕정 정치를 하면서 아마도 한 10몇 년이 지났을 때에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이 잠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내다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가 출발이 굉장히 특이하게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 왕 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인데 바세바의 어머니였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여기서는 솔로몬이라고 자기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권력과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의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맨 먼저 기록했던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의 아가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책인 이 전도서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기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냥 누군지 다 알지만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자라고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왜 드러내는 걸 꺼렸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전도서가 없었으면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자기가 40년 왕정 정치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대부분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정략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삼지 않고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방 여인의 딸들, 이방 여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장인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그렇게 맺으면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무역로가 굉장히 넓어지죠. 왜냐하면 다 그 관계니까. 무역로가 넓어지면서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치면서 뭘 가져옵니까?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가져오니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고 들어오면서 전부 다 뭘 가져오느냐? 신을 가지고 옵니다.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를 가장 망쳐놓았던 왕비가 누구냐?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왜 망쳤느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합 시대가 최고의 경제적인 번성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때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육신의 쾌락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이 우상들을 어디에 비치를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를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거룩한 땅으로 완전히 우상화를 시켜놓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어떻게 매를 맞느냐? 솔로몬의 노년에 그렇게 평화스럽던 솔로몬 왕국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환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항상 뭘 돌아봐야 되느냐면 영적인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환란이 생기. 그러면서 그 평화스럽던 나라에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름이 어원이 어디예요?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 샬롬에서 솔로몬, 평강, 평화. 근데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대로 끝났으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이 책에서 솔로몬은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다. 왜? 자기 이름을 적기가 쉽게 말하면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름 대신에 전도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기 간증이라는 말이에요. 전도자.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부터 이제 이 전도서를 쭉 살펴갈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아니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 3절 한번 솔로몬의 주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으면 결론을 보지 못하면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다 헛되다, 다 부질없는 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주제거든요. 인생이 뭐냐?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애써도 결국 그건 이 땅에서 헛된 것이다.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주제인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지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렇지,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헛되다고 얘기하지. 근데 이건 그래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보세요, 권력 누렸죠. 최고의 권력을 누립니다. 남유다 왕국, 아니 이스라엘 통일 전체 왕국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은보화로 성전을 떡칠하고, 솔로몬이 처천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큰 권세를 누리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정상이거든요. 인생이 아름답도다. 맞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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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2절의 짧은 구절 속에 헛되다가 몇 번이 나오느냐? 5번이 나와요. 3절도 같은 말입니다. 3절, 자 읽어볼까요? 3절, 해 아래서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했을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늘에 해가 있어요. 우린 전부 해 아래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을 하고, 또 해가 질 때쯤 퇴근을 하고. 그래서 3절 다시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뭐가 유익하지?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4절, 5절, 6절,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제가 이제 그 4절, 5절, 6절, 7절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책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고기가 안 잡혀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가갈 즈음에 85일째 되는 날에 고기가 물었습니다. 어떤 고기가 물렸느냐? 큰 돛새치라고 하는 아주 큰 고기, 이제 그 돛담배에는 실을 수 없는 참치보다 더 아주 대단한 고기가 물린 거예요. 이 돛새치가 여러분 TV에 아시겠지만은 주둥이가 뾰족하죠. 그래서 이게 배를 공격하면은 배 밑창도 막 뚫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물고기가 새치입니다. 근데 이 고기가 너무 커서 낚시에 끌려오지 않는 거예요. 85일 만에 낚시에 물렸는데 노인이 며칠에 걸쳐서 그 새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줄을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필사의 싸움을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그 물고기가 힘이 빠졌을 때 작사를 가지고 새치를 찔러서 죽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85일 만에 이 노인이 그 새치를 배에 매달고 위에 못 실으니까 옆에 줄을 걸어가지고 매어달고는 금이환장을 합니다. 행복하게 랄랄랄라 웃으면서 오는데 이 새치가 여러분 창에 찔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흐르겠죠. 근데 이 축 처진 고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그 피 흐르는 고기를 묶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뭐가 달라드느냐? 상어가 달라든 거예요. 상어떼가 달라들면서 이 새치를 물어 뜯어서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노인이 또 이 상어떼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상어떼하고 막 싸우기 시작해. 상어떼하고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겨우겨우 상어떼를 물리치고 육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건져 올려보니까 물고기는 뼈만 남았어요. 상한 뼈만 남았어요. 왜?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이 노인이.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은 너무너무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TV 드라마에도 나왔고 이 책에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밍웨이가 이걸 뭘 얘기하느냐?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발버둥 쳤던 거 가져갑니까?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2절과 3절의 의미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지만은 결국 내 인생의 노년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뭘 남겼는가? 솔로몬이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전도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 찬양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발견하고 무언가 발명했다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한 세대가 와서 그 일을 끝내고 가면 다른 세대가 또 오죠? 그럼 뭐 해요? 또 그 일합니다.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세대가 가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또 그 일합니다. 그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배우가 와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똑같은 무대에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대는 항상 그 자리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해가 뜨고 해는 지되 해가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 떴던 곳으로. 그 다음날 눈을 뜨면 해는 또 지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6절도 같은 말이에요.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바람이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7절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흐르는 강물들이 전부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또 그 바다에서 강물이 또 흘러 넘쳐서 또 그 길을 지나서 또 바다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머물러 있다가 또 그 바다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원점인 강물로 흘러들어가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잘났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가졌다고 까불지 말고, 좀 배웠다고 까불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있다고 까불지 말고. 왜냐?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론은 금덩어리로 끝납니까? 뭘로 끝나요? 흙으로 끝나요. 인생을 다 살고 세상 만물을 다 겪고 난 솔로몬이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목적으로 달려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세상 것 때문에 네 인생을 너무 목매지 말고 네 삶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네가 진정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딘가? 영원한 것에 목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국 진리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진리가 뭔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중반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3일을 하나님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그냥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가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우리 3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